버나드의 경건한 어머니인 아레트는 버나드가 14살 무렵에 죽었다. 그 후 헛된 영광 때문에 학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질책하는 어머니의 환상이 떠올랐다. 그녀가 지극한 사랑으로 그를 보살피고 양육한 것은 이러한 유의 공허한 생존을 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고, 그를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한 것도 그러한 세속적인 야망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었다. 영적 체험 없는 영적 문화는 있을 수 없다. 버나드와 그의 친구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명언을 수집했다면 그들은 성자가 아니라 저술가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성자됨은 행위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이다. 따라서 사랑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로서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체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이 사랑의 신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 본래의 영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버나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보편적인 우리의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나드는 우리가 지닌 사랑의 한계는 한량없이 그를 사랑하는 것임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랑하고 간주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삶 가운데 우정을 꽃피우게 되면 더 완전한 인간이 된다. 친구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와 연합에 있어 무한하게 큰 가능성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 드러난다. 엘레드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우정의 결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풍요롭게 되는 흥미진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사람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적 우정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랑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되려면 먼저 구원받고 회복될 필요가 있다. 성서신학은 오늘날 재고될 필요가 있다. 주로 역사비평이라는 경험적 연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저자가 실제로 말하고자 했던 정확한 의미와 의도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본문 비평과 역사 비평, 그리고 문헌 비평을 가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의미 그 자체를 구하는 데 있어 독자의 반응은 전혀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방법은 독자들이 메시지의 내용에 몰두하도록 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같다. 자기 실현이 극단적인 소외에 빠지고 참된 우정을 체험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시대에 엘레드의 글은 신선한 도전이 된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위로받을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않고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즐거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믿으며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사랑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엘레드는 직선적으로 말한다. 복음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교리에 대한 지식은 때로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실제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천천히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지, 속성으로 강의실에서 신학을 배운다거나 방법론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평범한 신앙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저서는 좋은 해독제가 된다. 세속적인 인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내리는 인간에 대한 규정에 결핍이 발견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의 결핍, 우리 사회에서 개인에 대한 거룩함의 결핍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제고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이혼, 성적 부도덕, 실업, 피상적 관계, 무자비함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시토 수도사들처럼 이전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다시 살펴보도록 도전하는 것 같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는 인간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한 사람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바로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거처와 안식처로 삼은 영혼은 복이 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장막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안식을 거절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분만이 마음의 갈망과 소원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은 온갖 사소한 일로 헷갈려 흩어지게 된다. 간절히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시는 대상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 결코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 별이 서로 다르고 세포가 다르듯이 초보자의 영혼과 성장 과정의 영혼과 성숙자의 영혼은 구별될 수 있다. 초보자의 상태는 동물적이고 성장 과정의 상태는 이성적이며 성숙자의 상태는 영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물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나 좋은 신뢰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지식에서 오는 추론과 분별에 의해 판단하는 영적인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선을 알고 사모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사랑이 없다. 마지막으로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주 충만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성령께서 기도원과 함께 거하셨듯이 그들 위에도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불린다. 시간을 정하고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특별한 독서를 해야 한다.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대중 없이 되는 대로 읽으면 규모가 없게 되고 정신이 산란해진다. 몇 사람의 저술을 집중해서 읽고 이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주의 깊은 연구와 단순한 독서 사이에는 참된 우정과 단순한 안면, 혹은 깊은 동료의식과 지나치는 우연한 만남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매일 읽는 것 중에 일부를 기억 속에 담아두어야 한다. 유일하게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분을 찾는 것보다 더 달콤하며 그분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공허한 연구는 쓸데없고 말만 많고 다툼만 일으키며 영혼의 호기심과 분산과 부패를 조장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뜻하는 것은 to will as God wills,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만을 뜻할 수 있는 것은 to be able to will only what God wills,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